이 설교는 2024년 5월 19일 주일에 캐리사랑교회에서 선포된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설교는 AI 프로그램이 조영휘 목사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설교문을 읽어 만들어낸 오디오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고 돈독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었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은 지금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맞아 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혼부부들이 하는 착각과 비슷한 종류의 착각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능해질 것이라 착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사랑하기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본성에서 발견됩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기 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본성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 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하나님 사랑 학교 학생으로서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야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혹은 권능과 위엄의 신이시며 야훼께서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위엄의 권능자이시며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절대적 존재이시며 유일한 독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책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절대적 유일신이심을 믿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대의 신화 중 가장 오래된 신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군 왕검 신화, 중국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는 수메르인 혹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주전 4500년경 즈음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시간 관계상 모든 신들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차트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인류가 생각해낸 신들의 부족한 능력과 절대적이지 않은 연약한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 가운데 절대적 권능을 지닌 신은 없습니다. 각 신들이 자신의 영역의 일들을 감당할 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어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인간의 형태나 물리적 몸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곳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무소부재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신들의 기원이라 믿어졌던 압주와 티아맛조차도 완전한 위엄과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압주는 자신을 통해 탄생하게 된 다른 신들이 시끄러운 소란을 자꾸만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해 탄생한 다른 모든 신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자기의 증손주 뻘인 엔키 혹은 이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남편 격인 압주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한 티아맛은 압주의 복수를 꿈꾸며 나머지 신들을 공격하지만 결국 엔키로부터 탄생한 말둑에게 패하여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말둑은 티아맛의 두 동강 난 몸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세상에 질서를 세워 가장 강력한 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빌론 왕국은 말둑을 경배했었고, 예레미야는 바빌론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빌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 벨과 여타 다른 바빌론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고대 신화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대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창작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신들의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고대 신들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를 모방한 이야기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며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인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크고 작은 과장이 섞여 만들어진 이야기가 고대 신화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후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집트 신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는 모든 고대 신화들이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비슷한 종류의 신들에 대해 가르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으로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워갈수록 더 크게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으로 창조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고대의 어떤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능과 위엄, 그리고 특별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특별함에 대해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존재하시는 단 한 분, 혹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분, 또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이방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거나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엘로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뛰어난 권능과 위엄을 가진 절대자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은 자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타 신들과 같이 약간의 권능과 약간의 위엄만을 가지신 신이 아니라 절대적 권능과 절대적 위엄을 뽐내는 단 하나뿐인 유일신이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완전한 신은 그 어떤 고대 종교에서도 상상되어 본 적도 상상되어 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한 신명기 6장 4절을 들어보세요.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야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권능과 위엄의 신이시며 야훼께서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대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아무리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신들은 외형과 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었고 그들의 권능과 위엄은 크게 늘기도 크게 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고대 어떤 신화나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절대신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야훼 하나님은 하나이신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유일한 신적 존재시라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하나이시다라는 쉐마의 외침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신적 존재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이시며 다른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홀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영존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창조물의 경배와 사랑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자신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놀라운 존재이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욱 놀라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두 번째로 절대적 권능자이시며 절대적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야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혹은 권능과 위엄의 신이시며 야훼께서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이 옛 언약의 수혜자였던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새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우리의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하나이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분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야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영원히 사랑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실을 기반으로 모세는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2주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 이 단어들의 뜻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전인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분산되지 않는 사랑과 충성을 드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산되지 않는 사랑과 충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변하지 않고 분산되지 않는 자신의 본성 전체를 걸고 우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언약 백성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인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향해 동일한 모습으로 전인을 바쳐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은 너무한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신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종교나 신화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 권능과 위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고대 종교의 어떤 신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인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고 인간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하고 불변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서 부모인 우리와 우리의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로 제 두 자녀의 생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아이들의 생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본성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불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인을 바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배우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지는 우리가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두 가지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요지이자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절대자 하나님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망과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두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손과 이마에 붙여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명령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예전같이 않고 식었다고 느낀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골수에 새겨두기 위해 손과 임에 두어 여러분의 삶의 표와 기호로 삼기 위해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믿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려 분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 골수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손과 이마 앞에 항상 두어서 제 삶의 길잡이로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 17년 전이었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골수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성경책을 끊임없이 공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요지이자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절대자 하나님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할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이릅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부모와 조부모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나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와 조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흑백 논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흑과 백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는 단 두 가지 선택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든지.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은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은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가 기록된 주전 1400년대부터 예레미야가 쓰여진 주전 600년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신명기 32장, 사사기 3장, 사무엘상 12장, 시편 78편, 호세아 8장,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기를 멈추었고 자신의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능해질 것이라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꿈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의 대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하나님 사랑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